우리 옆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와 이야 톱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하시도록 부르시고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절실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함께 일한다는 이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은 두 가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할을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심부름도 그 중에 한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한다 그러면 그 김장에서 아이들이 맡아야 될 아주 간단한 일, 사실 그 일을 맡기면은 부모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부모가 다 감당할 수 있지만 가족들로서 이 김장하는 기쁨, 가족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뭔가를 하면 꼭 임무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풀을 쓴다든지 또 빵을 만들 때 안고인 팥을 쓴다든지, 제가 항상 그 팥을 쓰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합니다. 또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만두를 만드는데 그 만두 속에 들어갈 무채 써는 것을 참 잘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 주어진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하지만 그 아이에게 하나의 책임을 주고 그 책임을 완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에게 임무를 맡기신 듯해요. 작년에 김장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 쓰는 것을 잘하냐고, 이 주걱지를 참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채를 써는데 옆에서 칭찬을 또 하세요. 왜 이렇게 무채를 잘 써냐고. 또 우리 권사님들 손에 잡히기 편하게 물을 이렇게 4동강이 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 드리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그 임무를 맡기신 그것이 아주 소소하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일거리를 줄여줄 수 있고 공동체의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우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면은 이런 목적이 있어요.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선한 도전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으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 또 그 은혜로서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오랜 준비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팥을 쓰는 것, 무채 써는 것, 이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래전부터 저를 분식집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분식의 재료들을 준비해 가는데 그것들을 오래도록
단련시키셔서 숙련되게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보시기에 야,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팥도 쓰고 또 무도 채 썰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그 마음에 조그마한 큰 감동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감동을 선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저를 단련시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람의 얼굴만 봐도 항상 웃는 얼굴이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얼굴 보기 위해서라도 교회 가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그 얼굴이 단시간 내에 만들어진 얼굴인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날마다 웃고 미소 짓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오랜 시간, 오랜 단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사라의 아들 이삭을 부르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단련받았어요. 무엇보다도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데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충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충성스럽고 고든 심정을 말합니다. 사적인 감정, 이익을 개입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적인 욕심이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들을 내려놓는 게 쉽냐?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줄이신 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3가지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풍요에 대한 유혹, 인기에 대한 유혹, 자랑에 대한 그 유혹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충직한 자로서 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욕심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충직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할 사람이 없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데는 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간에 우리가 동역자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하는데 찬양 잘하는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수준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솔리스트로서 할 만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가 그렇게 크게 음악적인 감각이 없더라도 그 목소리 한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내는 목소리로서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 100명을 갖다가 놓고 해도요, 그것을 조화롭게 지휘자가 그것을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각자의 목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조화롭지 않은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나 좀 못하는 사람이나 함께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꼭 노래 잘하는 사람만 세워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혹시 뜨끔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좀 못하더라도, 누구만큼 성악을 전공한 누구만큼 내 못하더라도요, 그 목소리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나도 늘 자라오면서 찬양을 좋아했는데 나는 노래 실력이 없어서 찬양대에 서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내려놓으셔도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원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휘자님이 특출하셔서 그래요. 알아서 다 조화롭게 만드셔요. 내가 좀 못하더라도 조화롭게 여러분 수준에 맞게 곡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휘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데에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족해도 그 부족함을 메울 방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는 이유는 부족한 자들과 평균케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것은 물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음악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음악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고 있는 재능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몇 가지 달란트를 가졌다 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타박하고 그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세운 동역자인데 오랜 시간 이 사람이 그 마음에 찬양하는 갈망이 있어 왔고 찬양하기를 즐겨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좋아했으면 되는 거지, 꼭 성악가처럼 노래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얕잡아 볼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운 동역자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 사실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좀 안정적으로 돼가니까 서로들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떠난 바울이 좋다, 바울이 정말 진정성 있고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새로 목회자로 부임한 아볼로를 칭찬하면서 잘생기고 설교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현대적인 목회적 감각도 가지고 그러니 아볼로를 지지하고 우리는 아볼로를 따르려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이에서 피곤하게 정치력을 발휘해가면서 싸우는 것이 못마땅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했던 사람, 나는 개바파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높고 낮음 상관없이, 지위의 높고 낮음 상관없이 모든 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동역자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더 크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동역자로 서로 존중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하는 고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그대로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선제적으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능히 이 고난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날에 도우시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은혜 받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고난이 없는 삶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다른 고난을 또 주십니다. 고난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기 싫어서 다른 데로 도망갔다 치십시다. 여러분, 그 도망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보다 더 큰 고난이 닥쳐오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리에 그 사람을 불러서 데려다 놓기 위해서라도 더 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속된 말로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앞에 잘 여러분 순종하며 서야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그런데 그 고난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싫어서 도망치다 결국은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환난에 쩔쩔매며 사명을 포기하거나 궁핍함에 내몰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닌 삶의 분주한 현장으로 달려가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인내로 묵묵히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원망의 소리를 늘어놓거나 또는 매맞을 때 왜 이런 길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불평하게 되거나 혹은 수고로움으로 잠도 못 자고 잘 먹지 못함으로 사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복음의 통로가 아닌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교회가 아니라도 삶의 어떤 장소이든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이 은혜의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고난의 삶을 걷더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감당함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아닌 복음에 방해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그날 이후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은혜를 베푼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려고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한 글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는 주정뱅이였습니다.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이 되고 손발이 심히 떨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형제여,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소? 주정뱅이는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쳐준 분이시군요.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당신이 건강한 다리로 고쳐주셨지요. 절름발이일 때는 구걸하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그런 대로 살아갔는데 두 발로 뛰면서부터는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직장도 없고 하다가 술 먹고 방황하다가 이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한 불량자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 불량자가 선창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요? 그때 이 불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을 때 당신이 진흙을 발라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고 온 세상이 나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을 뜨고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화풀이를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상상하면서 쓴 소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경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면서 이 이겨내는 모습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이 인내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지, 아니면 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삶에서 내가 주인 된 양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내 주장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사람은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름발이가 온전한 다리가 되었어도 그 다리로 열심히 일하면서 나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얻어먹을 생각인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술로 인생을 다 방탕하게 지내버린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소경되었을 때 내 눈을 뜨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못복을 본다면서 그것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폭력적인 언어들로 풀어버리는 이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도 그 삶을 인내로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그 삶을 보고 감동하고 용기를 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환경보다 저 사람의 환경이 더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것을 인내로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내팽개쳐버리고 허송세월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한다면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상처를 안겨드리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기란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정성 들여서 물질과 시간 들여서 그렇게 키워놨는데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도요, 소소하게 이 아이가 불순종해도요, 부모들은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내가 이러려고 저 자식 키웠나 할 정도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들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원의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고난을 이겨낼 때 타인에게 용기와 감동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만한 일이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고난이 따르지만 그 은혜로서 견디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기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동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특히 외적 무기로 언급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기로 장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 두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요,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면 이러한 내적 무기들과 외적 무기들을 우리에게 장착시키셔서 이제는 그 고난 그것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반전시켜서 그 삶을 통해서 모든 불신자들 또 신앙의 동료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감동과 용기를 선사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반전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고난을 견디게 되면 이 내적 무기, 외적 무기를 장착하고 결국에는 이 반전의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살 용기를 선사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적 고난도 은혜를 통해 인내하면 반드시 이 반전의 삶을 통해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설명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가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6년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또한 불신자들에게까지 감동과 용기를 선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